7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신을 통해 답변을 요청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오늘 7장은 먼저 결혼과 독신 문제로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대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이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례와 신분의 변화보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교리문답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밝히고 그 정체성을 확증함으로써 위대한 교리를 해설을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풀어나갈 때도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긴 내용인데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결혼의 문제, 배우자와의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독신을 결정하는 것은, 독신과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강요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각 은사대로 자기 삶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강조점은 독신의 은사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고 있던 음행의 문제, 금욕주의의 문제, 영육 이원론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부부가 몸으로 맺는 관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행위인지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사회,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그 문화가 지금 우리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죠. 영육 이원론의 종교 문화의 지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 영혼은 본래 선한 것인데 이 땅으로 흘러와서 악한 육체라는 감옥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편으로 금욕주의로 흐릅니다. 몸을 부정하는 거죠. 몸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몸이 주는 선함, 몸의 감각들은 모두 부정돼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여성들 중에서 좀 열광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자매들에게 이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금욕적인 경건주의로 변질이 됐죠. 또한 이 영육 이원론은 당시 다신교 문화와 뒤섞여서 방탕주의로 흐릅니다. 몸은 어차피 육체, 영혼의 감옥이니까 이 땅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껏 쓰다 가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안에는 신접한, 무녀, 1000여 명 이상이 있었죠. 신전에서 제사가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 되면 남자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술과 고기를 마음껏 먹고 신접한 무녀들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이 뭐죠? 신과 접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만연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런 식으로 몸을 더럽히고는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겁니다. 바울은 2절에서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혼이 주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죠. 그러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여기서 의무라고 하는 말은 합법적인 부부간의 잠자리를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는 로마 사회입니다. 모든 성적인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에게 있습니다. 여자는 아무런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시대죠. 남자는 가정에서 로마 황제와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여성의 신체는 남성의 재산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남자가 독점하고 있는 시대에 남자들을 향해서 아내를 향하여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혁명 얘기 많이 하죠. 그릇된 성혁명.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가히 신본주의적인 성혁명입니다. 그릇된 남녀관계, 그릇된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규례에 따라서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혁명적인 사고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내를 위하여 남편도 신실하게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7장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는 말은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결혼을 하면 몸이 누구 게 아니라고요?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유하는 것이죠. 당시 남자가 여성의 몸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남편의 몸도 아내가 똑같이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충격적이죠.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와 함께 제정하신 결혼 규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서로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의 행위가 결혼이죠. 결혼과 함께 아내는 자신의 몸의 권리를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내어주고 남편 또한 자신의 몸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자발적으로 내어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죠. 현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부터 너 내 거 해. 결혼은 뭡니까?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은 정반대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상호 헌신이 결혼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부부관계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배우자가 성적인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또 한편 성적인 절제를 통해서 배우자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은 조수가 아니라 남자에게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아내를 통하여 채워준다고 말입니다. 남자에게 없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힘을 갖춘 존재, 그것이 누구입니까? 여자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남녀의 구별을 넘어서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곧 믿음이 더 성숙한 부자가 배우자,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를 섬긴다면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부부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절정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해야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모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하나 됨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선함과 그 영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